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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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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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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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 성수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우리들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 끝없는 생존 경쟁 속에서 저희들 주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소욕대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금년도 사순절이 시작된 3월 5일 이후로 맞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갖은 고초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지내는 기간입니다. 주님, 저희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주님께 가까워지는 40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에 한 번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40일이 되게 하시고 음주 가물을 상가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후암백합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나라 대한민국은 오랜 가난의 굴레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광복 후 불과 80년 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속의 10위권 경제대국, K컬처 문화대국으로 우뚝 서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돌로
나누어져서 역사상 유례없는 지독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통합해야 할 정치권은 통합은커녕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모든 것이 네 잘못이라고 서로를 비난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어찌해야 합니까? 이 나라를 주님 살려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조속히 현재의 혼란과 서로에 대한 증오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후암동 골목에 세운 우리 교회 이제 창립 78주년을 바라봅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세상이 힘듭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도 힘듭니다. 저희들 믿음의 선진들에 비해서 믿음도 연약합니다. 기도도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험악하고 사악한 세상을 주님 붙잡고 저희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암백학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강단에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을 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그 찬양이 찬양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곡조 있는 마음에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찬양을 듣는 저희들은 깊은 은혜의 바다에 흠뻑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준비를 위한 기간장 모임을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가지고자 합니다. 각 남녀전도회 회장님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교인 수련회가 8월 10일 주일부터 10일 화요일까지 2박 3일로 진행됩니다. 수련회 참석을 위한 시간을 미리 확보해 주셔서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교제하는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중전도대 사역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운영됩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복음 전도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기도로도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백합성서대학이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됩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중보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보호 장로님과 안숙권사님의 장녀되는 신은지 성도님께서 금요일에 등남하셨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 236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 난 아글레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낭풍이 일어나므로 이틀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삶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에 또 우리 호한백학교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면서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고 주의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어루만지심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에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마음을 또 형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을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아픈 모든 지체들, 마음과 심령과 육체의 질병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 시간 임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껏 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받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어 주를 힘입어서 부족함이 없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나눕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사람의 또 말이 아니라 주님의 또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담임 목사 한 주간 기도하러 간다니까 무슨 일 있나? 무슨 일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기도가 사모되어져서 기도원에 가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왔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 설교하고 이제 다음 주면 사도행전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마지막 여정, 마지막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바울의 로마행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간단하게 되짚어서 보면 가이사랴에서 2년간 투옥되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처음에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그 지중해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타고 이제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무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됐잖아요. 이제 거기서 배를 갈아타죠.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국제무역선,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잔뜩 싣고 이탈리아 로마로 실어나르는 무역선으로 갈아타게 되고 거기서 어렵게 항해해서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미항까지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시기는 이미 초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여서 지중해 연안을 배로 운행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미항에서 바울이 율리오라고 하는 그 통솔자 백부장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은 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미항에서 이 겨울을 나고 봄에 다시 로마로 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했는데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같은 그레데 섬에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약 6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금방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된 거죠. 왜냐하면 겨울을 나려면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머물러야 하는데 미양은 굉장히 협소하고 작은 항구고 그에 비해서 베닉스는 더 크고 쾌적하니까 한 60km니까 금방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거기로 가려고 한 거죠.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잘 가는가 싶더니만 금세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북동풍, 돌풍, 광풍이 불어서 배가 밀리기 시작하고 뭐 선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14일 동안 지중해 연안을 풍랑에 휩싸여서 이리저리 떠돌게 됩니다. 이제는 기진맥진해서 살 소망마저 끊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그 시기에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 중앙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배는 파손되겠지만 사람들의 생명은 구원 얻을 것이다.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한 섬에 드디어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대로 한 섬에 다다르게 되고 그 배에 탄 276명 전원이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다 구조되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28장 1절에 보면 그 바울 일행이 도착한 섬 이름이 나오는데 그 섬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죠? 멜리데. 1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는 지금 현재의 몰타 공화국이라고 하는 작은 섬이에요. 이탈리아 맨 밑에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이 있잖아요. 그 섬 바로 밑에 있는 몰타라고 하는 섬인데 섬의 크기는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6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섬이래요. 그러니까 맘먹고 하루면은 섬을 다 돌아볼 수 있는 지금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이제 몰타 멜리데래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아서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적인 관광지 이제 몰타 멜리데에 도착한 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멜리데 피난처. 여러분 참 의미가 있지 않으세요? 지난 14일간 바람과 파도 풍랑에 휩쓸려 갈 때 이 배가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멜리데 피난처로 이 배를 인도하고 계셨던 거죠. 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 아니 심지어 바울도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배를 멜리데 피난처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부분이 먼저 좀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풍파를 또 파도를, 광풍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모르는 인생의 깊은 터널 속에 지금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멜리데 피난처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멜리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현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오늘도 붙잡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안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 때 우리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대해서 여호수아 24장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걸을 때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 하루하루 힘든 삶이 있었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뜻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이 심지 아니하고 그들이 거두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먹게 하시고, 그들이 세우지 아니하는 성읍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누가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 역시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는 정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가 어디로 떠밀려 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루하루였지만 주님께서 그 순간에도 멜리데 피난처로 인도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질병으로 또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우환질고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마음 졸이면서 답답해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잘 참고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힘을 내세요. 조금 있으면 멜리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요.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구조된 바울과 276명이 멜리데에 도착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절부터 다시 보실까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이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11월 중순이 넘어가니까 날이 쌀쌀한 거죠. 거기다가 비까지 맞았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오돌오돌 떨고 있는 모습을 그 섬 원주민들이 보니까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고 했어요. 여기 특별한 동정은 이례적으로 전례가 없이 이런 의미를 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이 이례적으로 전례 없는 특별한 동정으로 276명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작은 섬이라고 했잖아요. 276명의 외지 사람들이 바다에서 떠밀려 왔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정체를 알 수 없는데 일단은 경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워낙에 행색이 비 맞은 생쥐처럼 오돌오돌 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동정의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왔어요?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뱀에 물리게 됩니다. 독사에.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바울이 지금까지 얼마나 죽을 고생했습니까? 근데 그 고생한 것이 바울 자신을 위한 고생이 아니었잖아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생했어요. 예루살렘을 도와주기 위해서 유럽에 선교한 성도들의 헌금 가지고 전달하러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2년간 가이사랴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투옥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재판받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에게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리라는 그 한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고생하는 거 참고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든지 칭찬을 해주시든지 그래도 모자랄 판에 아니 뱀에 물리게 하신다니 참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14일 동안 풍랑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선원들, 사공들은 자기만 살려고 거룻배를 내서 도망가려는 거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겨우겨우 와서 멜리데 피난처인 이 섬에 겨우 도착해서 이제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뱀에 물린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시면 참 기가 막히게 1절 3절 보실까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이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다. 3절을 보시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가요? 원주민들이 바울과 일행을 영접하고 환대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환대를 바울이 다 대접받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마땅히 환대받고 내가 마땅히 대접받을 사람으로 가만히 앉아있던 것이 아니에요. 함께 피곤하고 추운데도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함께 돕고 있는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바울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예뻐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헌신돼요. 그런데 뱀에 물렸어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더 기가 막힌 건 4절입니다.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 뱀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독사에 물린 것도 억울해 죽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살인자구나. 저 사람에게 분명히 무슨 죄가 있구나. 그러기에 바다에서는 운 좋게 살아남았을지는 모르지만 공의가, 신이 지금 저를 벌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천벌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구약의 욥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욥 기억하시죠? 욥이 어려움 당했을 때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라고 칭찬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들 10명이 다 죽고 자기 모든 재산이 도적들에게 강탈당하고 그리고 자기 몸은 종기, 피부병이 걸려서 살 수가 없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니, 그러니까 이혼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너 회개해야 돼. 너 죄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지금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너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 빨리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을 보면서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서 수군거리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 교회 저렇게 열심히 다니고 뭐 교회를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더니 이번에 집에 이런 일이 생겼대, 저런 일이 생겼대. 그렇게 친척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할 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나는 주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한다고 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신앙 하나 붙들고 주님 한 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상은 못 주실 망정 계속해서 더 힘든 일이,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수군거릴 때 버틸 힘이 없죠. 그냥 주저앉고 싶고 신앙생활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가?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이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신앙생활의 제일 힘든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혹 상담하거나 신방을 요청하시는 분 중에서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목사로서 마음이 제일 아픈 때예요. 누가 봐도 이분은 헌신된 분이고 누가 봐도 이분은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인데 계속 그 가정에 어려움만 생겨요. 이 고통의 터널이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왜 그러죠? 왜 저만 그러죠? 왜 우리 가정만 그러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 참 목사로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제일 힘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분의 그 마음과 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저희 둘째가 태어났을 때
제가 한동안 그랬어요. 이제 우리 둘째가 이제 좀 커가지고 이야기를 알아들을 때가 돼서 웬만하면 제가 둘째 얘기를 이제 안 하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을 안 했어요. 제일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나를 택해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저한테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힘든 상황보다도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무너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이 생길 때 그게 사실은 제일 힘든 거죠. 우리의 믿음 자체가 무너지고 허물어지려고 할 때 그게 제일 힘든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멜리데 섬을 방문한 것은 사실 바울이 계획한 바가 아니에요. 바울이 전혀 계획했던 것이 아니죠.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멜리데로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멜리데는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멜리데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곳 멜리데에서 3개월을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 중에 딱 2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섬의 추장이죠. 이 섬의 가장 높은 자이니까 이 섬의 원주민들의 추장 정도 되는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열병을 바울이 고쳐준 이 2 사건만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로마가 목적지예요. 멜리데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멜리데로 보내셔서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고 살아나고 그 추장의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멜리데 섬에서 그 멜리데 섬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으로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기도하고 안수할 때 병이 낫대요. 그럼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할 때 병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0절을 보시면 온 사람들이 바울 일행의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다. 바울 일행의 모든 쓸 것을 채우고 기꺼이 공급하는 결과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멜리데로 갔고 왜 멜리데에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일까? 그것은 그 섬에 구원받을 주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멜리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건, 이 모든 일들을 누가 보고 있죠? 누가 경험하고 있죠? 백부장 율리오를 비롯한 276명의 사람들도 함께 경험하고 함께 보고 함께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섬 주민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풍랑 가운데 말씀하실 때 앞에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내가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네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구조하는 일에 바울이 쓰임받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의 영혼이 바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함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멜리데는 바울의 의지와 계획에 상관없이 떠밀려온 섬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멜리데를 경험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게 애굽이 바로 멜리데였습니다. 요셉의 의지와 상관없이 요셉은 애굽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떠밀려 오게 되죠. 즉 애굽은 요셉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후에 나중에 그의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의 말 앞에 무릎 꿇고 절할 때 요셉이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들,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하고 7절 8절인데 5절부터 보시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머릿속에서 즉흥적으로 떠올려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오랜 시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으로 견뎌온 자가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요셉의 멜리델은 애굽이었어요. 요셉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요 하나님의 보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고 구원의 뜻이 숨어 있었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선택한 멜리데가 아니라 주님이 선택한 멜리데요 주님이 보내신 멜리데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 몰라요. 내 인생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어요. 시련과 고통이 언제 끝났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멜리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멜리데로 떠밀려 보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딸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우리 딸이 태어나서 한 1년쯤 되었을 때예요. 저희 집에 저희랑 친한 목사님 대회가 식사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딸이 많은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들을 때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로 들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우리 딸 조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처음 저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이 딸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딸이, 기쁨이 되는 딸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주는 딸이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해요. 물론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원치 않은 멜리데를 만난 분 계신가요? 생각지 못한 멜리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당황스러워하는 분 계시다면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숨은 뜻이 있고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바울이 이 멜리데에서 그의 일정이 지체된 것 같고 돌아간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빠르게, 더 바르게 로마로 향하게, 로마로 도착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또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멜리데에서 석 달을 머물렀죠. 석 달, 그러니까 겨울을 머물러온 거잖아요. 석 달이니까. 그리고 겨울이 끝난 후 멜리데에서 배를 타고 떠났는데 어떤 배를 탔다고 그랬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먼저 탔던 그 배와 똑같은 목적을 가진 배죠. 즉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실어 나르는 그게 이제 알렉산드리아 호거든요. 똑같은 목적을 가진 배를 잡아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탄 이 배는 바울이 처음에 탔던 알렉산드리아 호보다 훨씬 로마에 앞서가 있는 배예요. 바울이 원래 탔던 배보다 앞서간 배를 결국엔 잡아타고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 여러분 이 바울이 크레테 섬 미양에서 베닉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14일간 떠돌다가 몰타 멜리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로마로 가죠. 그러면 이거 안 탔으면 원래 여기서 미양에 머물든지 베닉스에 머물든지 여기서 3개월 머물다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3개월 머물다가 알렉산드리아호를 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원래 탔던 배보다 훨씬 먼저 멜리데에 도착해서 거기서 겨울을 나는 배를 잡아탄 거예요. 더군다나 11절 보면 그 배의 장식, 머리 장식이 뭐라고 그랬죠? 디오스 구로라고 했잖아요. 디오스 구로 밑에 보면 쌍둥이란 뜻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목적을 가진 똑같은 배를, 앞서가고 있는 배를 쫓아가서 잡아탄 결과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놀랍죠? 지금 당장은 풍랑으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유라굴로로 인하여서 내 삶이 발목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돌아가는 것 같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어디로 올라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빠른 길로 결국에는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내 생각으로 더디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잔머리 써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인생은 더 꼬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머리 굴리다가 20년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40년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지금은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돌아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답답한 것 같아도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딜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빠른 길로, 더 바른 길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 구원의 뜻도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힘들고 어렵다고 머리 굴려서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헤쳐나가려고만 하면 항상 신앙은 제자리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인도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더 빠른 길로, 더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깊이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와 욥기 말씀 보고 말씀 마칠 건데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보실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무엇을 낳아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욥기 23장 9절 10절도 보실까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해요?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유라굴로, 광풍, 풍랑, 어려움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인생에 발목 잡혀 있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어려워도 내 삶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성실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때가 되면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현실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이.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할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찾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혹시 인생에 예기치 못한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 자꾸만 우리 가정에 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생겨서 낙심되고 힘이 들어서 주저앉고 싶은 지체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뎌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또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이란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아침에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선한 뜻이, 주님의 바른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앞에 풍랑 때문에 힘들고, 지금 당장은 고난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낙심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며 종국에는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바울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내 삶도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으로 흘러 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선하신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묵묵하게 주님을 힘입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지체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힘입어서 다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소망의 한국, 믿음의 한국 도달할 때까지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주님 말씀을 힘입어서 또 주를 힘입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후한백학교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은 다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평생 나를 인도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계속 가슴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위로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